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받은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삶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렇게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입니다. 보시고 이 말은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피는 것. 그게 여기에 보시는 겁니다. 라반에게는 딸이 이렇게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에요. 같은 엄마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둘이는 너무 다른 거예요. 라헬은 이제 특징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면 17절을 잠깐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요. 그게 이 레아는 이제 라헬에 비해서 여기 이제 시력이 약하다 그러는데 눈매가 부드럽다 이러는데 라헬은 이제 레아는 양떼를 이렇게 돌보는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레아는 이제 집에 이렇게 있게 돼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태어날 자체가 이제 레아 이름이 이제 시들시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이제 꽃이 피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시들시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이 레아처럼 꽃이 피고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분명히 태어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타고난 축복이에요. 이걸 많이 가지고 나오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외모잖아요. 여자에게서는 특별히 이제 이 외모가 너무너무 이제 더 중요한데 이걸 못하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영역이 변경 불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늘 같은 부모 밑에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이 리아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레아의 이제 입장에서는 나도 남들처럼 이 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태어나기를 따릅니다. 남들보다 약한 인생, 남들보다 아픔이 있는 인생,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인생, 이게 내예요. 그러니까 누군들 이렇게 내 인생이 시들시들해지기를 원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누구나 이렇게 꽃피고 열매 맺는 이 삶을 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런 외모도 재능도 때론 성격조차도 제대로 축복받지 못한 것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내 자신이 보여요.
아무도 이 레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에 반면 여기 있는 동생 라헬은 모든 면에서 전부 이제 주목을 받아요. 너무 성격도 좋고, 예, 외모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은 이렇게 너무너무 꽃피고, 예, 모두가 좋아하는 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이 후반이 지날 때는, 예, 누가 승리하느냐? 여기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 인생, 레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이 레아가 이런 놀라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를 한 군데 드리느냐? 30장 17절 보십시오. 17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망가진 이제 부족한 이 인생인데, 그래서 그 인생이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 피고 풍성한 이 열매를 맺은 그 비결은 뭐냐면, 그 부족함, 이 결핍 속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탁 심어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이도 그 사랑이 다 와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에 그 시선이 전부 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갔다고요? 소원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소원.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일은 지금 시들시들해 보는 요 속에, 그걸 내 인간적인 이 눈으로만 이걸 바라보면 여기서는 계속 낙심, 좌절, 절망밖에 여러분이 생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변경 불가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이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소원을 가지고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놓은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다시 읽었던 29장 31절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오늘 경험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하고요?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레아는 지금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근데 이 남편이 자기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네.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전혀 이 남편이 자기 대하는 게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나는 네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레아를 밀쳐요. 그런데 이 아픔을 가지고 이 레아는 누구 앞에 나갔느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이제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뭘 주느냐? 놀라운 선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세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자, 31장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태를 뭐 했다고 해요? 여셨으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문,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은 막혔는데 하나님이 다른 문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새로운 은혜가 이 레아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요. 오늘 이런 여심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런 선물 주시고 이런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느냐? 이 레아가 뭐라고 지어요? 르우벤이라고 지어요. 뜻이 뭐예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시들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아픔 가운데 여기서 상처만 씻고 계속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가지고 당신께 이렇게 놓으면, 소원을 가지고 놓으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 레아는 지금 뭘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 최고의 것을 주세요. 그래서 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기 보면 라헬은 없었더라 그래요. 내게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더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걸 받고 보니까 이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그냥 지켜만 보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마음을 지금 이 르우벤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레아의 마음을 만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이 선물을 통해서 이 레아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용기와 힘을 얻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레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 르우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될 이 사랑이 와요, 안 와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또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33절을 자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했다고요?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래요. 사랑받지 못함을 뭐 했다 그럽니까?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레아가 그 사랑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온 거예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이 은총이 뭐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아의 이 인생에 야곱보다 내가 구한 사랑보다 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레아에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 앞으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놓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그때부터 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절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평생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 자, 레아에게는 다산의 축복을 줘요. 자녀를 몇 명 주셨느냐? 몇 명 주셨어요? 7명을 주셨어요. 6 플러스 1을 주셨어요. 6 아들, 그리고 디나까지 7명의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레아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조상의 묘실 막벨라고 그래,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아가 낳은 그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어요. 메시아의 계보를 출산해요.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아처럼 우리에게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내게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못 사는 게 있어요. 평범한 삶을 나는 살고 싶은데 이 삶이 내가 안 살아서. 여기에는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레아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들시들해진 이 인생,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삶도 살지 못하고 늘 이 아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민한 그 속에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아가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소원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넣을 때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넣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꿈 없이 잠든 적이 없고 꿈 없이 깬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와야 되니까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레아처럼 뭘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고요? 소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소원. 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여러분이 뭘 반드시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린 거예요. 이 소원 속에는 뭐냐면 이 간절함이에요. 레아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그때에 이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 인생에 지금까지 막혀 있었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있으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되느냐? 나가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해요. 자, 보세요. 이 레아가 어떻게 구했냐? 소원을 가지고 나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몬 자체가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막 하나님 앞에 이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했는데 거기서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레아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든다는 것을 이 레아가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이런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일하는 시간, 역사하는 시간,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이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레아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레아를 썼느냐? 하나님 앞에 레아가 자기를 거기에 드린 거예요. 레아가 너무 괴로워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레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이 예비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선물부터를 이 레아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만 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자, 보세요. 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그게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뭐예요? 또예요. 또의 은혜가 와야 돼. 또 계속 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시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다. 자, 지금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레아가 원하는 걸 안 줘.
레아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남편하고 연합하고 싶어. 하나 되고 싶어. 대부분 부부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해요. 잘 하나 돼요? 안 돼요? 하나 안 돼. 그때 여러분이 누가 해야 되느냐? 주님하고 하나 되어야 남편하고도 하나 돼요. 지금 이 레아가 그래서 연합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연합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은혜가 오는데, 자 3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으니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래요. 멈춘 거는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여호와, 지금 유다가 뭐냐면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유다예요. 이제 뭘 뛰어넘었느냐? 이게 이제 사실 이 레아가 우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아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레아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다를 낳고 나서 이제 이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제 나는 남편의 사랑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당신의 사랑을 이 레아 속에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쁨에 겨워 그냥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게 흘러나오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면 내가 거꾸로 남편은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여기에 내가 막 목매달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아버지 사랑이 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게 되면 이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35절 끝에 보십시오. 그의 출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멈춘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혹시 지금 내 삶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 있는 지금도 이렇게 족합니다, 이렇게 멈추진 이 삶이 내 삶이라고 이렇게 여겨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분명히 멈췄고 다 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여세요. 하나님이 이 레아를 계속해서 쓰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레아의 문을, 그 인생의 다음을 하나님이 또 여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을 이렇게 레아처럼 다시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막 이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도 이 레아처럼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이 은혜의 샘이 내 속에 터져나오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 자,
그러면서 자,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17절 보세요. 17절. 오늘 레아의 닫혔던 인생의 문, 이제 여기까지 다 중단되었던 그 인생이 새롭게 열립니다. 이거는 레아의 세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따릅니다. 레아의 믿음. 예, 이 믿음이 중단되었던 것을, 닫혔던 것을 다시 열어젖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예, 내 아들을 지금 낳는 동안에 이 은혜가 축적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레아 속에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계속 성실함으로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전히 소원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 앞에 나오는 이 레아에게 마음에 뭘 주느냐? 소원을 주세요. 자, 잠깐 찾았다가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잠깐 보세요. 자, 320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하나님 행하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소원이 와요. 이 소원이 누구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소원이 내 소원 될 때 그때 하늘문이 다시 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차원 높은 성숙의 단계로 이 레아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쓴다는 것을 레아가 아는 거예요. 이 은혜가 쌓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레아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30장 보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뭐하여요? 중단됐는데 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줘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하나님이 요 레아처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걸 안 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러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은혜가 쌓이고 그 사랑이 쌓이고 임재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쓴다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써달라고 하는데 내를 안 드려. 시간을 안 드려. 어떻게 써요? 맡기라 그러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가요. 하나님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레아는 이걸 뭐 하느냐?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와요. 어떨 때 쓸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셔야 하나님이 써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럴 때 해야 진짜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이렇게 드렸을 때 이 레아의 이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복되게 하셨느냐. 예. 자, 어디를 보시느냐?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예.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레아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는 거예요. 보상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의 누리는 노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내가 지금 이 레아처럼 예모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이게 안 열어져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이런 레아에게 예비하신 이 은총이 너무너무 놀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비하여 놓으신 이 은총도 너무너무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걸 이 레아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선물이 뭐냐? 자, 20절 보세요. 20절. 자,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요?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 선물이 뭐예요? 서불로니. 후한 선물.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후하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어떻게 받을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으로, 전부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전부를 받아서 하나님,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원 없이 쓰임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온전히 은혜의 통로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레아가 하나님 태어날 때는 정말 하나님 복받지 못한 그 인생으로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레아를 하나님 주목하셨습니다. 그에게 소원을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선물로 채우셨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레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시들어 있다만 이런 레아처럼 꽃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후한 인생, 선물로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레아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총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레아가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레아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은 생에 허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